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기초가 모든 택한 자들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맛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걸음 속에 계속 이어나가며 주님과 함께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며 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될 때가 바로 나의 생의 가장 귀중한 순간이 되어야 하며 다윗의 노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신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의 예비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지으신 예비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어둠의 계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의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초소를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비된 것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말이 통하고 우리가 다 여행을 해서 우리는 미리 예약하는 습관이 별로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외국에 여행을 가면 언어도 잘 안 통하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어느 지역에 어느 호텔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약도 안 하고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미리 예약을 해놓았으니 예비된 나의 처소가 있고 쉴 곳이 있고 식당이 있으면 찾아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또 요즘은요, 핸드폰에서 구글에서 웬만한 지역 주소 딱 치고 가면 자기가 얼마나 한국말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몇 마일 가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말로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것이 예비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인해 다윗은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본질상 마귀와 함께 시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선택 때문에 무서운 목자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항상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목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꼬임에 빠지게 하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분별이 어려운 어린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멸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파멸의 길인지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양을 속이고 꼬임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오직 자기를 위한 일에만 열심히 열중하게 하는 무서운 목자도 수없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양떼는 항상 가냘프고 약하며 병과 기생충에 시달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 목장은 항상 물이 없고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의 양떼는 항상 쇠약해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가 돈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의 양들은 더 좋은 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더 나은 삶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메마른 텅 빈 초장만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헬렌 브루크 목사님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말고는 타락한 인간만큼 비참한 피조물이 없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만 몇 번 여러분이 되뇌이면 이 시편 23편 모두 강의가 다 끝나면 6절까지 여러분은 줄줄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은 직접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필립 켈러가 쓴 생명의 말씀사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부르기로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우리의 군중심리와 우리의 두려움과 소심함,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삐뚤어진 습관이 모두 아주 닮았다. 그렇게 그는 양을 8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을 관찰한 결과 사람과 양이 너무나 닮은 공통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옛사람인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았도다. 허약하고 죽어가는 인간인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나의 구원자로 삼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위대하신 목자가 나의 여호와가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셨도다. 주님의 위대함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의 모든 완고한 마음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이 나의 영혼의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팔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상심한 자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시고 지친 자에게 안식을 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눈먼 자에게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건강을, 약한 자에게 새 힘을, 시험받는 자에게 구원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나의 목자.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자비를, 희망을 빼앗긴 자에게는 의뢰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주님은 산 자에게 죽지 않는 소망을, 죽은 자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도 내 자식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마 군대에 자녀를 보냈던 부모들은 알 거예요. 그 많은 군인들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쓰고 군복 다 똑같이 입어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식이 저기 딱 중간에 있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양을 안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필리 켈러의 말을 더 하려고 합니다. 목양업자들은 각기 자기 양들의 이쪽 혹은 저쪽 귀에 상처를 내어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해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가 양을 사고는 그 양이 어떤 양인지, 누구 양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양들의 귀에나 오른쪽 귀나 왼쪽 귀에다 표시를 해두는 거죠. 구멍을 뚫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해서 자기 양이라는 걸 구분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목자는 자기 양들의 털에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서 양들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쉽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소망이 양인지 목사님 양인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어떤 표시든지 주인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다 헤아리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는 그분은 성도들의 모든 것을 특별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며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떼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위험에서 양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치는 기술에 있어서 양떼를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가장 맛있는 풀밭으로, 가장 풍성한 풀밭으로, 가장 환경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소를 끌고 가서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라고 소를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들로산으로 이제 소를 끌고 나가면 맛있는 풀이 무엇인지 알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무엇인지 다 먹이면 소풀이견이 했는데 더 소가 좋아하는 맛있는 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풀이라 할지라도 맛있는 풀을 먹이면 소가 더 좋아해요. 우리도 인간도 풀을 먹죠? 채소가 풀 아니에요? 상추, 쑥갓, 쓴바귀. 근데 상추는 좋아하는데 쓴바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쵸? 쓰다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나리 좋아하는데 쓴바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똑같이 소들도 양들도 좋아하는 풀이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에게 좋은 장소, 악한 짐승들, 양들을 먹이러 오는 맹수들에게 몸을 숨기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양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양들은 목자 가까이에 있어서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주저하지 않고 따르며 다른 양들은 이쪽 저쪽 흩어지거나 멀리 뒤쳐 처지기도 합니다. 목자는 자주 뒤를 보면서 때로는 날카롭게 엄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르거나 그들을 꾸짖고 때로는 돌로 던져서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개가 있는 거예요. 개들은 다른 길로 가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뒤로 처지는 이런 양들이나 염소들을 이제 막 지저대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악한 목자는 양을 불구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양들도 낯선 사람의 목소리, 타인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간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기록합니다. 양들도 낯선 목자에게 양의 이름을 말해준 후에 다른 사람이 내 양을 고집사님이 양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줘서 부르면 양들이 듣고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잘 훈련받은 양 떼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겁을 먹고 놀라서 더 빨리 도망친다고 합니다. 거룩한 훈련을 받은 양은 영원히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기지 못하느니라.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가 앞서가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는 길이 안전하고 풍요로운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맹수들이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 목자는 무장을 하고 앞서 나아갑니다. 앞서 목자장이 나아가면 뒤따라서 양들은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는 무장을 합니다. 또 용맹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산에서 목자들은 야술도가 싸운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诵독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와 곰도 쳐 죽였으니 지금도 약물이 주위에는 악한 짐승들이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 악한 짐승들은 목자가 있어도 공격함으로 목자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악한 짐승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도 있습니다. 강도가 나타날 때도 충성스러운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목자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책을 읽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봄 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고 3명의 강도들과 싸우다가 칼에 맞았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맹수들도 지켜야 되고 강도, 도둑들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이 곁길로 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곁길로 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그래서 목자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이 길로 따라오면 되는데 이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양들은 상당히 진취적인 양이고 모르긴 몰라도 비전과 꿈이 남다른 그런 양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자는 길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더 비전이 큰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양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목자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얼마나 많은 경험과 또 얼마나 많은 그 길을 오고 갈 것이며 어디쯤 가면 강도떼가 출현할 장소이고 어느쯤 가면 도둑이 침몰하고 어디쯤 가면 맹수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목자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양들은 열심히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좋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속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제 각기 곁길로 간다는 것이죠. 길을 잃으면 제대로 목자를 따르지 못합니다. 숲속에는 항상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려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가련한 양떼들을 곁길로 갈 때에 자비를 베풀어 지키고 보호하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들은 목자의 인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밭에 뛰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다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경험 없으시죠? 저는
부러지지는 않고 접질리기는 좀 했습니다. 목자는 딴 길로 가는 양떼들을 위해 종종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고 딴 길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목자를 따라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옵니다. 양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딴 길로 가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응답합니다. 그런 양들은 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안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양들을 사서 소유만 하는 것은 신실한 목자로서 이를 충분히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게 하고 번성하도록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방황하며 완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보호자로서 항상 양들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목자는 의무를 게으르지 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양들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으로 양들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목자가 돌봐야 하는 모든 양들을 개인적으로 각각 알아야 하며 양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목조지로 양들을 데려가는 것이 목자의 일이며 닥쳐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떼들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자는 한 마리라도 숯불과 가시덤불 속에 갇히지 않고 범람하는 금리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양떼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름발이도 있습니다. 눈먼 양도 있습니다. 자상하게 인도하며 연약하거나 완고한 양들을 참을성 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어린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늙은 양도 있을 것입니다. 병약한 양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 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살피며 각각의 양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돌봄을 줄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는 주의 깊게 목초지를 마련하며 안전하고 넓은 우리 안에서 모든 양떼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양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위대하신 목자는 양 무리 없이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양의 값을 주시고 사셔서 세상 끝날까지 소유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택한 받은 양 무리는 그분이 찾아내셔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자는 양무리를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와 인도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목자의 강함과 목자의 부드러움으로 아무리 약해도 새 힘을 얻도록 먹여주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